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말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응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 일들을 너무 간단하게 획일화해서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보면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오랜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보편적인 가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훼손되고 무너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보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관점 아니면 세대 간에 있는 그 갭,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들은 건 우리 가운데 두었던 어떤 양심,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타협되고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명료하게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쉽게 말해서 모든 기준과 가치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갖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상당한 많은 것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이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많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미 차서 더 이상 그들이 회복하지 못할 때까지 40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400년이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근데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땅에는 인신 제사, 음란과 우상 숭배, 자녀들을 막 무자비하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끼리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 이게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은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 민족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관점에서 죄악이 이제 관양에서 이제 찰 때까지 차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결과를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간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어떤 덕과 가치로 품어내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것을 더 먹고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어떤 특정 단체나 사람이나 민족과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성경적인 가치와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칫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아멘입니까? 갑자기 그냥 일부 예배는 이렇게 차분하시네. 다시 한번 마지막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요한계시록에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Be prepared.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이게 보면은 좀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도전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딜레마는 뭡니까? 이게 비둘기처럼 순전하다 보면은 뱀처럼 지혜로운 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뱀처럼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이 비둘기처럼 순전한 것을 지켜내는 게 이게 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시작이 좀 이렇게 잡잡해지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반전과 소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게 고민을 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들은 늘 이제 사회,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도 아울러 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그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경제적인 위협,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이라 한국 정치 잘 몰라요. 그러나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좀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주님이 저한테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또 돌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대안은 주님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주님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함께하는 우리 끼니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다가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난리 한복판에도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회 잡아서 자기 막 분풀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 여사를 몰아서 취할 거 있는 거 기회 잡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비둘기같이 정말 순전하다가 그냥 두 눈 부릅뜨고 재산 절반 날려버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이 안타까운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안타깝죠. 제가 뭐 말씀과 기도도 보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이 드라마도 이렇게 다 보진 않아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가끔 가다 이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짤막짤막 나온 거를 보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봤던 건데 지금도 제 뇌리에 아예 박혀 있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악한 그 대상, 아주 뭐 나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평생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거 다 빼앗고 착취하고 뜯고 그랬다고 막 그냥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악한 사람이 뭐 이렇게 죄책감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 거 뺐지 힘 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거 그 사람들 거 뺐냐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늘 강한 자는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거 뺏고 그랬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이게 바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감독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착취당하고 힘들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이는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말 찹찹함, 뭐 그래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한계 상황으로 인한 절망의 얼굴, 또 하나는 울분과 막 그 분노, 이 모습을 쭉, 그게 제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비보셋과 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당하고 빼앗기고 놓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아니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놈의 시바 때문에,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 때문에, 뱀처럼 이렇게 아주 약삭한 놈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막 억울해하면서 막 이를 갈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 이 문제가 터진 게 이게 내가 두 다리가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한 거라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부족해서 두고두고 한탄하면서 결국은 뭐 시바가 아니라 결국은 이건 내 문제라고, 이게 나 탓이라고, 그런 자신을 한탄해하고 때로는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화살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저 멍청하고 무능력한 왕 때문에 어떻게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고. 지금 시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모르냐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딱 보면 시바, 딱 보면 몰라. 응? 보면 몰라. 이게 지금 머리 굴리는 거 이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멍청하니까 백성들이 고생한다고 막 돌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 뭐예요? 결론이 세상 원래 다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뭐 누구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누구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기회 노려서 다 뺏어가고 긁어먹고 낚아채고. 이건 하나님도 안 되고 신앙으로도 안 돼. 뭐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얘기했지만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라. 이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아침 예배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원더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러시잖아요. 아이,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 그렇게 순진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막 새롭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에게도 조언해 주나요? 원래 신앙은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삶은 달라. 새로운 복음을 막 전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화가 나요. 왜? 우리 영역에 와서 당신들도 한번 일해 보시라고. 여기도 만만치 않다고. 여기도 살벌하다고. 대한민국의 80%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쪽 세계에서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뭐 공감대는 별로 이렇게 형성이 안 되지만 여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어떻게 이게 수습을 할 것인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왕이 편안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왕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고생을 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지? 아니, 지금 시바가 자기 속이고 왕한테 갔으면 이게 속셈이 뻔히 보여서 지금 이 문제를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어떻게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왕에게 지금 거짓말로 했는지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왕의 마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던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왕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시바 근처에 있는 그 정말 사람들, 시바하고 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좀 대신 증언해 줄 수 있도록, 원래 시바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안 씻고 안 깎으면 누가 알아줘? 냄새만 나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냐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막 마음이 동의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장이 터지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복장은 그 다음에 더 터져요. 이미 이게 다 터지고 결정된 다음 왕을 맞이하며 나오면서 무비보셋이 왕에게 한 말을 들으면 이건 거의 답답이의 끝판왕입니다. 그게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이 말한 핵심이 뭡니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제가 가려고 했거든요. 두 번째, 근데 시바가 속였거든요. 세 번째, 그러니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거 들으면 숨 넘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쯤 되면요, 화살의 관역이 이제 시바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당해도 싸. 이런 사람은 한번 이렇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이건 근본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이건 게으른 거,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시바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게 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무비보셋이다라고 화살의 관역을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요즘에 흥부와 놀부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은요, 근본적인 문제는 놀부라고 안 합니다. 흥부. 왜? 대책 없이 애만 많이 나가지고. 형한테 도움을 청하려면 그 정도 서러움 수모는 감수해야지. 도움받는 입장인데
지금 국어라는 입장에서 뭘 자존심을 따져? 놀부가 얼마나 열심히 책임 있게 자기 가정 딱 책임지고 그렇게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흥부와 놀부를 통해서 원래 저자가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간되었고요, 전혀 엉뚱한 결론을 들어가게 됩니다. 나눔, 베품, 그 다음에 선한 동기, 이런 건 없어지고 능력, 실리, 이런 메시지만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은, 우리 묵상할 때도 늘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적 가치를 쫓아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여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비보셋처럼 하면 손해본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시바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본문의 메시지일까요? 왕이 어리석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본문의 핵심일까요? 물론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걸 놓고 계속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무비보셋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막 너무 살벌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미처 놓쳐버렸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하여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무비보셋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2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여기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시바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어서 자기를 속이고 왕을 속인 그런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왕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뭔가 실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실리적인 면에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경우에 결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애당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은혜로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씀을 쫓아서 성경적 가치를 삶 가운데 온전히 추구하며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유행, 가치, 흐름, 그 다음에 시스템, 이 구조의 틀 안에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가끔가다 간증하면 그 얼마나 힘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느냐, 그럼 막 우리 은혜를 받지만 사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까지 그분들이 통과한 과정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막 도전되고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더 엄두가 안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은 천에 한 명이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말도 안 되고 정말 불합리한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적 가치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여전히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고 있고, 여전히 그 현실 안에서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이런 일들 당하면서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릴 때도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은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뺏겨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래 죽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노의 대상에서, 멸망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자, 이제 하늘의 소망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뭘 우리 안에 의로운 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할 것이 있어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결국은 재산 반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29절을 보니 왕이 결국은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잃어버린 건데 구태여 태어난 즉 명분상 30절 말씀처럼 뭐 다 주세요 뭐 했지만 명분이 있는 삶일지는 몰라도 실리는 놓치는 삶이 아니냐고. 저는 이런 애매한 삶 싫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을 알잖아요. 원래 무비보셋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은총으로 회복시켜요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과 저 빈손으로 왔어요. 동의가 안 나오실 때부터 막 금 싸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원래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할게요. 빈손으로 가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예수님 몰랐을 때도 이 영적인 것을,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결국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결국 취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활용하고 이용하고 쓰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 원래 제로였어요. 제로였는데 왕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주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시오, 취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시고, 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분명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취하여 가실 때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실력,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이것저것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떵떵거릴 수 있지만, 믿는 우리 사람이야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잠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쓰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결국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실리, 실용주의라고 하는 단어 무조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실리, 유익, 이익, 이건 뭘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실제, 이건 또 뭘까요? 잠시 있는 동안 이 땅에 활용하라고 맡겨주신 그게 정말 실제입니까? 아니면 본향에 돌아가 영원히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금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실제가 뭐예요? 우리에겐 잠시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입니까? 어느 게 실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게 얘기해도 나에게 정말 실제라고 믿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금이 실제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든 어떻든 간에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더 실제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영원한 것 아닙니까? 아유, 그냥 아멘이 약해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나의 관점, 생각을 조금 자유케 해서 좀 넓게, 그 다음에 좀 길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실리와 실제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실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꾸만 이게 시바가 뺏어먹고 무비보셋이 놓쳐버리고 여기에만 계속 이렇게 작게 이렇게 갇혀 있으면 본문의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 뒤로, 좀 멀리 크게 보면 본문의 핵심은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내 거에 너무 잡혀 있어 버리면, 내 이 작은 관점, 땅에 있는 거에 매여 있으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쉽게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의 한복판에 그냥 아웅다웅 살다가 뭘 놓칩니까? 왕의 귀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끝나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취하고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아도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왕의 귀환에 대한 무비보셋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중심에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 전체에 송두리째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실제이고 진리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때 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왕의 귀환에 대한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가까우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실까요? 자기 거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잡혀지고 눈에 보이지는 그거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활용하되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일에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파되는 일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함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허락하실 때 왕이 돌아오실 때 가장 기뻐하실 한 가지 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유일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것,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그 일에 그 영원한 가치, 가장 무엇보다도 실리고 실제인 그 일에 하나님 내 기업이, 내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님, 시바는요?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야. 다윗이 멍청해서 지금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다 설명하자면 또 복잡해. 나중에 시바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근데 나중에 다윗이 나라 평정되고 회복되고 정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놈의 시바 그냥 뒀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속여서 뺏어먹고 더 움켜잡고 더 누리려고 아둥바둥 거렸던 모든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놈의 시바들은 불보듯 뻔하지 뭘 그렇게 염려를 해. 불보듯 뻔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딸아, 아들아, 네가 나의 귀환을 준비하였으므로 도와줬으므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함, 불합리한 거,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우리 왕과 함께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빼앗기고 놓쳤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켜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비하신 상금. 할렐루야. 이 상금에 대해서 자유하시네. 고수들이시네.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데 지금 상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비둘기같이 순전한 거 뭘까요? 우리 왕이 다시 오실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뭡니까? 그 왕이 다시 오시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금, 그것을 온전히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물론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칠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더 먹고 더 뜯어내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난리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대세의 흐름에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 왕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마지막 그 찬양할 때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왕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가 면류관을 드리고 그분 찬양하면 우리 주님 얘기하실 거예요. 나의 귀환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고 찢기고 손해보고 빼앗겼던 내 아들과 딸들아, 창세전부터 그런 너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상금을 이제부터 영원히 누리게 될지어다. 그때 우리는 면류관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좀 길게 하려고 해도 길게 할 게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삶을 살든지, 왕의 귀환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시바처럼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든지 더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지,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고,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왕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반대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 그거 어떻게든지 손에 안 보고 약삭빠르게 탁 잡으려고 살다가 어느 날 왕에 그냥 오시면 그 왕을 맞이해야 할 그 부끄러움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50대 중반 돼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마지막이 중요하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그 임재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의 두 눈과 내 눈 딱 마주칠 때 주님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나의 왕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에 산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금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부끄럽지 않도록 기쁨으로 그 주님 맞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갈 길 다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드립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